시편 14편 1절부터 7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히 인간이 책임도 질 수 없는 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모든 선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서방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감히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무신론을 주장하면 종교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전부 재해석합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무신론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들의 학설은 책으로 저술되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신론 학자는 아니지만 무신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기초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습니다.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냐고 못마땅해 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쳐야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지 어째서 하나님이 먼저냐고 그럽니다. 신앙이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믿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냐고 합니다. 이런 분이 직장 상사로 있으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남편이면 아내는 교회의 헌금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많은 대학생들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주위에서 이런 불신자를, 이런 무신론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무신론자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신자가 무신론자를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당은 학교만큼도 우대받지를 못합니다. 학교를 짓는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는 대학, 고등학교 같으면 서로 유치하려고 그런 학교 근처에 집을 살려고 사람들이 날리고 집값이 학교 때문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왜 여기다가 세우느냐고 반대를 합니다. 근처에 있는 한 교회가 7층 건축을 한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6층으로 줄여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당을 누가 감히 세우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물론 교회당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런 점은 고치라고 지적해서 합의를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학교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언론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다 빼버립니다. 특정 종교만 그렇게 유리하게 한다 그러면서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신론 시대에 무신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무신론을 주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이렇게 집이 많은데 수많은 집이 여기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당 주위에는 아파트들만 있습니다. 이 많은 아파트들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집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합니다.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춧가루에는 대장균, 색가루 같은 그런 불순물이 들어있는 불량 고춧가루도 있습니다. 사실 대장균은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대장균이 우리
대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장균이 많다 하는 것은 불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쁜 균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쇳가루는 삶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춧가루를 먹습니까? 쇳가루나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순물들이 있다고 말합니까? 현미경으로 미세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탄가스라고 하는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가 있다 하는 것은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강릉 펜션에 놀러 갔다가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저도 전에 서울에 살면서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집 연통이 제 방 창문 옆에 있어서 일산화탄소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보일러 연통을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숙박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법을 만들고 조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일러를 싸게 구매해가지고 무자격자에게 시설하게 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연통을 제대로 연결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생활 속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는 환풍기를 켜야 되고 사용 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연탄이나 가스나 숯불을 피우는 곳에 일산화탄소가 많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에도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마시고 살고 연탄가스를 마시면 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해도 체험을 통해서 있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 체험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 체험을 하지 못합니까? 시편 73편 5절에 사람들이 허리당하는 그런 고통이 악인에게 없고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악인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고 악인은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7절에 살이 피둥피둥 쪄 있다고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기 21장 13절에 일생을 행복하게 악인이 산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4절과 욥기 21장 13절에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이 없이 조용하게 악인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욥기 21장 11, 12절에 악인의 자식이 양떼처럼 뛰놀고 흥겨워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그 자식들 가지고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해서 의인은 아닙니다. 시편 73편 6절에 악인이 오만하고 악인이 외출할 때 나들이 옷을 입듯이 항상 폭력을 씁니다. 시편 73편 8절에 남을 비웃고 악의의 참말을 하고 그만한 모습으로 포문을 하기를 즐긴다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9절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땅을 휩쓸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똥밑자루입니다. 악인의 입이 그렇게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악인이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정의로 처리하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73편 1절과 2절의 저자인 아삽도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구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허다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을 알고 악인이 멸망하게 됨을 알고서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벌하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매질을 해서 악인을 그냥 작사를 내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텐데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악인을 벌하지 않아갖고 하나님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거셔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와 죄인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체험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무신론자를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사람도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신론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신론자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신론자의 심령과 행동이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을 사는 태도가 혐오스러울 만큼 죄악같이 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더러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게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신론자를 두고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 중에는 세상에서 엘리트도 있고 박사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학생 중에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웬만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면 뭐 더 잘할 것이고 웬만한 사람도 열심히 하면 그전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가장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산에 호랑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온 산을 다 뒤져가지고 호랑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호랑이가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은 한 마리만 봤어도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가진 자나 도덕적으로 월등하게 우월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 체험을 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이야기, 그냥 성경 이야기만 말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체험했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게 된 자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하나님 체험을 말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십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굽어보셔서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인생 만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자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십니다. 무신론자나 악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이 다른 길로 빗나갔고 하나같이 썩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고 죄성이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영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요새 국회의원, 대통령 자녀들이 취직을 부정하게 했다고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그렇지. 아버지가 그 정도예요. 부정한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건요. 다 조사를 했다. 몇백하게 다 해보면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전 국회의원, 전 장관, 자녀들 전부 전수조사해서 부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 다 조사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 한 30%, 50%는 다 그럴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전부 다 이 잡들이 잡아보세요. 아, 그럴 게 없는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순간속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날이 죄와는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이루어가는 성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용서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을 대신해서 악한 세상의 죄를 두고 용서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세상을 용서하십니다. 악한 세상이 용서받아서 의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밥을 먹듯이 매백석을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범죄하기를 식사하듯이 합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악인이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경을 대적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고도 그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인권이 어떠하다고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권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TV에서 봤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 모로코에서 유치원생들이 코란을 단체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아마 부유한 나라일 겁니다. 보통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린애들이 쓰레기를 줍고 다니지 뭐 하겠어요. 부유하니까 모여가지고 코란을 외우는 겁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동성애하면 사형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동성애 확산 금지법을 만들어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성경을 오래 지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학교는 거의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오래 가르칩니다. 그래도 노벨상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통하지 않습니다. 허튼 소리 했다가는 그냥 누가 죽여버립니다. 지금 선진국 기독교 국가들은 다 엉망입니다. 곧 망할 겁니다. 유럽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가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산층은 하층민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서 세금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못 사겠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왜 우리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 경찰 노릇 해야 되느냐고, 우리 돈으로 왜 외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느냐 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군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의회가 정한 군대 수만 남기고 철군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트럼프가 변덕이 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른 노릇하면서 잡아주고 있었는데 지금 국방장관도 그만뒀습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정한 수만큼은 한국이 꼭 그대로 둬야 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것만 놔놓고 다 철군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할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위가 약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악인들은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죽여주셔야 합니다. 뭐 그냥 죽든지 하나님이 죽여주시는지 그래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과 법을 정비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뿐입니다. 4절에 나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성경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4절에 제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랬습니다. 알고 머리를 사용해서 죄를 짓는 그런 지능범도 있습니다. 6절에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는 부유한 가진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수정을 해서 실제는 부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법이 나오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7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제3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7절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아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은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어인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사람들이 편들어주면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들어주면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어인편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생생한 간증을 들려줘가지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무신론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자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